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네팔 남부지구에 가면 남부 바라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동물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열립니다. 5년에 한 번씩 동물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요. 그 신의 이름은 가디마이라는 신이에요. 그 신에게 2014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5년 뒤였던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19년 12월 3일부터 4일 동안 이틀 동안 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5년 단위로 200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네팔과 인도에서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배 시간에 별로 좋지 못한 끔찍한 사진을 보실 것 같아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디마이,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가다마이에서 한 글자 고쳐가지고 가디마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시면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는 28일에 물소 5천 마리가 가디마이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9일에는 염소, 돼지, 비둘기, 닭 20만 마리가 바쳐졌습니다. 그 28일 날 물소 5천 마리를 가디마이 신에게 바칠 때에 400명의 사람들의 작업원들이 작업에 동원됐어요. 이 작업원들이 뭐 하냐 하면 칼을 준비해서 그 물소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400명이 5천 마리니까 10마리 조금 넘게 그렇게 목을 치고 나서 다 해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은 벗겨서 축제관리위원회 가디마이 신전에게 바쳐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데로 가고 고기는 신자들이 가져갑니다. 필요 없는 물소의 머리는 이제 사원 땅에다가 갖다 묻는 것이 이 가디마이 신전의 겉모습,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마이 사원의 주지는 이 사원은 이 기간에 특별히 신성한 힘이 집중적으로 모인다. 자녀, 일, 건강 등 어떤 것이든지 기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가디마이 신에게 이 기간에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피터 엘버트 싱어라는 분에 따르면 이건 동물권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는 것입니다. 이 싱어라는 분, 지금 이제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동물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쓰이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그 존재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감각이 있는 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관점에서 가디마이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비판하고요, 동일한 관점에서 이슬람도 그리고 기독교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동물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일을 하셨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유대교의 제사제도와 가디마이 신전의 제사제도는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는 다른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월절 제사를 한번 보세요. 유월절 제사를 예로 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세푸스가 약 25만 5,600마리가 유월절 한 날 동안 이제 희생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드려지게 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서 양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목을 긋습니다. 사지를 절단합니다. 각을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를 이 대야에 받아서 제사장들이 넘겨 받아 이 제단 밑에다가 뿌립니다. 뿌리면 그 25만 5천 마리 정도 되는
그 피가 제단 또랑을 통해서 그 아래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유월절날 이 성전의 예배는 양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냄새는 피냄새로 번복이 되고 번제의 탄냄새가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죽음이 난무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디마의 신전의 예배와 그리고 유월절 여호와께 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소유의 권한이 틀리다는 사실, 재물의 소유의 권한이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디마의 신에게 바치는, 또 가디마의 신과 연장선에서 사실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는 다 타락한 예배이고, 우리가 믿는 바 다 타락한 예배이고 비슷한 예배입니다. 가디마의 신에게 드리는 예배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예배나 다 동일한 예배, 수준이 낮은 온전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유의 권한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가디마이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다 자기의 것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물론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가져오지만 그 자신의 이 가져온 짐승 갸륵한 정성을 보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의 대결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인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이 한 몸이거든요. 부부신이니까 그들에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깨우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규례를 따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예배의 법칙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희생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19장 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뭘 바쳐요? 자신의 아들을, 자녀를 번제로 살라서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 것을, 이 아까운 것을 바치니 나의 소원을 성취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에게 저주가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메시 홍수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우트나 파슈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에게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요. 큰 배를 만들어요. 뭐랑 닮았어요? 노아의 홍수랑 닮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희생제물을 신들에게 바치는데, 신들에게 바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봤더니 굶주린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제물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달라요. 이 제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이 신들이 달라져서,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 달라서 인간이 가지고 온 재물을 탐하며 배고파가지고 걸식 들리듯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서 먹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을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소를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시편 50편에 8절부터 보시면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고 있어요.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수점소가 내겐 필요 없어. 숲속에 있는 무짐승이 다 내 것이고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달라서 너희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 헌금할 때, 주님께 드릴 때 헌금 시간에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뭘 드리죠?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에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고 나는 그 소유권 가운데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게 헌금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너에게 있는 것도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걸 드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니까, 아까운 걸 드리니까 그걸 놓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신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소원 성취해달라고,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왜 짐승을, 하나님의 짐승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유 가운데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비슷한 모양으로 그 생명을 빼앗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제가 8절부터 그 내용들 그 앞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성도들을 모으라고, 제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예배자들은 제물이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으니, 그러니 이 헌신에 걸맞게, 이 헌신보다 더 뛰어난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죠. 무슨 심보예요? 로또 심보죠. 로또를 구매할 때 그때 갖는 심보가 이런 심보죠. 그러나 여러분, 로또가 대부분 꽝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예배는 꽝인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헌신을 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큰 헌신을 했으니 내 소원에 응답하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열악한 것을 드리면 나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했으니까 행동으로라도 더 과장하고 더 극심하게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낭만과 실망은 얼마나 더 큰 것이 되겠습니까? 좌절이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자르다, 무엇을 자릅니까?
짐승을 자르는 거예요. 이 자르다는 의미는 피를 흘리기까지 이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제 이 베리트가 일어났습니까? 언약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베리트, 짐승을 쪼개놓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다니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이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아브라함 거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재산과 소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내가 지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갔다가? 애굽에 끌고 갔다가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언약을 맺어가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사 제도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 1장부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5개의 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하세요. 맨 나중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냐 하면 죄를 위한 제사예요.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소한 죄, 어마어마한 죄, 갖가지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약간 특성이 다르지만 죄 때문에 드리는, 죄를 없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이제 화해하셨다. Peace with God,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 안으로 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제사가 화목제사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거죠. 주님, 내가 완전히 이 재물을 다 태워서 주님께 드리듯이 나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이게 좀 과하고 좀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법한 고백이에요. 물론 대상은 약간 다르지만 제가 결혼할 때에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또 하나의 제사가 남아있는데 소제가 남아있어요. 그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지 않고요. 번제와 화목제에만 같이 겸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이거는 선물 같은 거죠. 화해한데 우리 좋은 관계에 가자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왜 합니까? 진심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가운데 세우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제사의 제도를 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이니까요. 말로만 하면 금방 망각하고 까먹고 그리고 뒤로 던져버리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벤트를 하고
고백을 하고 선물을 갖다 줘도 우리의 사랑은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도 결혼해서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관계 가운데, 이제 허물이 없는 관계 가운데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의 관계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줄게, 없애줄게, 용서할게, 그리고 너와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은 나도 너를 완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제사의 목적은 소원의 성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소원의 성취 이상을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신 제사의 제도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모양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결과마저도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 예배드린 자들은 소원의 성취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악령이 역사하니까요. 악령도 일합니다. 귀신도 일합니다. 사단도 일합니다. 그 존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 더 진도가 나아가지 않아요.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원망과 탄성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억울하고 더 아픈 거죠. 이렇게 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자,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 구약의 진정한 예배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예배의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관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관점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50장에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말씀하세요. 찢으리니 견딜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디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모든 신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그 이후 일어난 또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뒤바꿔버리고 비하시키고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신화를 보세요. 그리스의 신화를 보세요. 그 모든 신들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인간의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을, 애호욕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신들, 애굽의 신도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신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를, 누구를요?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존재로, 인간과 같은 존재로 여겨버렸구나.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나님께서 요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찢으리니,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자가 그 자기의 손을 제물에 얹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죄악이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고 내가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이 제물이 목을 따이고 각을 떠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양이 죽는 것이 아니고 소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 죽는, 나의 죄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 죄가 거기에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찢겨지는 것이죠. 그 찢긴 가운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화평의 관계,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를 이끌어 품어 안아주시는 것이 제사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의 제사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제도가 본질입니까? 본체입니까? 아니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범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을 드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여 주셔요. 떡을 드시면서 부서뜨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나의 몸이다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에요. 양과 소가 나 대신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찢겨서 죽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존재, 그 감사의 예배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결론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사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의 예배자들이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기는 내가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어찌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 예배의 시간에만 유통기한이 그렇게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감사의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스프링보드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감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구약의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다시 죄를 짓죠. 또 죄를 짓고 다시 예배하고, 또 죄를 짓고 예배하고, 죄를 짓고 예배하고, 죄를 짓고 예배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 삶이 점점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돌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 실패의 지점이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행위를 옳게 하려고 주님 앞에 각오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 감사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삶은 어쩌면 이방인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생각을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며 나오는데 내 시간 드리는 거지, 내 물질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드려주셔야지, 내 인생 복 주셔야만 하지. 그렇게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교회 시리즈를 할 거거든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성교회가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정기총회 바라보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울 텐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50년 동안 주님께 성장하며 영광을 드린 교회입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부족한 종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감사로 변화된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